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0절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참 강림하실 때 그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과 불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합동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는 설교를 이제 듣는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때는 설교에 대한 설교할 게 설교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부탁 받으면 그때부터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설교문을 쓰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니까 올라가면 그냥 툭툭 나온다 생각하지만, 설교 부탁한 그때부터 이제 온통 정신이 그쪽에 쏠리기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아봤으니까. 여러분, 혹 설교자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참 아들 같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부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제가 제목을 잡을 때 고민이 엄청 많이 했어요. 제목은 진정한 혁명이 시작된 날인데, 혁명하게 되면 어감이 어떻습니까? 좀 무섭죠. 그렇죠? 혁명하게 되면 프랑스 혁명, 4.19 혁명, 자스민 혁명처럼 굉장히 좀 거칠고 급격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잡으면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백종원 목사를 잡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했다가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이것도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딱 중간 단락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꽤 길고, 그 중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의 문제를 탁 집어서 58절을 할애해서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실제 있었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게바, 그다음에 12제자, 6절에 500여 명 형제, 7절에 야고보, 8절 바울에게, 이렇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되 역사적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봤던 증인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게바, 12제자, 500여 명 형제, 야고보, 바울.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열거한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는요,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예수의 첫 부활을 봤던 이가 누구였을까요?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들이었죠.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이것을 서로에게 고하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첫 부활을 봤던 이들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부활의 증인 목록에서 그 여인들을 뺐죠. 왜 뺐을까요? 그렇죠. 왜 바울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의 부활의 증인들을 뺐을까요? 1번 몰랐다. 2번 알고도 뺐다. 3번 모르겠다. 몇 번 같아요? 1번, 2번. 갈리죠? 사실 누가복음 기록된 시기는 주 80년경, 90년경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해서 들을 때 아마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증언자 중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그 증거 능력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첫째는 아마 이 여인들의 증언을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더라도 고린도 교회의 그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들의 부활의 증인을 언급하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의 의미를 다루어요. 부활의 중요성.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즉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죽었던 이들도 허망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될 것이다. 또 증언하죠.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이 이제 이 단락이고, 그 다음에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가 뭐냐면 부활의 가치를 설명하죠.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꽤 길죠. 그 다음에 마지막 51절부터 끝까지는 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5장 전체는 바울이 부활의 역사적 증인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은 부활의 신학적 의미,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은 부활이 미쳤던 영향력들, 그 다음 단계는 부활의 가치, 다음 단락은 부활체, 부활의 몸, 어떤 건지를 풀어내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신자들이 언제 부활할 건지, 즉 언제 휴거가 돼서 언제 부활할 건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시간상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딱 가운데만 뽑았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의 증언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신학적 의미, 부활의 영향력, 부활의 가치, 부활체에 대한 모습들, 신자들의 부활체, 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린 바울의 말을 다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좀 고민되죠. 사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자기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될 거라 믿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쓴 편지가, 즉 고린도 교회에 썼던 개인 편지, 이 서신서 자체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글 자체가 정경에 포함될지를 아마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정말 바울의 증언을, 부활에 대한, 부활체에 대한, 휴거에 대한 이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을 쭉 보면요, 바울은 수시로 환상과 계시들을 봐요.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12장 1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인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인데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기는 환상과 계시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학자가 아니었었어요. 사실 바울은 선교사도 했지만 늘 자주 주님으로부터 계시들과 화성들을 받거든요. 특히 이것 쓸 때는 바울이 낙원에 끌려가서, 즉 유체 이탈을 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낙원에 이르러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쓰기 전 14년 전에 바울은 육체의 영혼에 쑥 빠져나가 낙원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옵니다. 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바울의 부활 신학은 누가 배워서 학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의 부활에 대한 인식, 부활의 시기, 부활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안 것은 본인이 공부해서 학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특히 구약에는 부활이란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에 천착해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아예 없어요. 낙원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글을 쓰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부활체를 말했을까요? 싶으면 바울은 우리와 같이 학습을 통해 안 게 아니라 바울은 실제 예수를 만났고 그로부터 계시들과 화상들을 통해서 부활체의 모습, 부활 시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쓴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왜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였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고린도 교회 멤버들을 50명 내외로 보거든요. 작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멤버들은 많게는 50명 잡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사가 있었죠. 방언, 방언통역, 예언, 영분별, 수많은 은사가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인들이 왜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을까요? 유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했고 복음을 믿었고 다양한 은사가 개발됐던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고린도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 깊이 심취되어 있었거든요. 헬라 철학은 하나 플라톤의 주장이죠. 이데아이죠. 이데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이 뭐냐? 구원. 뭐냐면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한 구원이 뭐냐면 이데아 세계에 있는 영이 감옥인 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이 영이 감옥인 몸에 들어와서 이 영이 죽은 다음에 빠져나가서 다시 이 영이 이데아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더 나아가서 이 사람도 어떻게 있었냐면 이들의 사고방식은 영육-이원론이에요. 영육-이원론. 영과 육을 나누어요. 육은 악한 거예요. 열등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사고방식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했죠. 몸으로. 그렇죠. 바디로 이렇게. 주님도 실제로 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헬라 철학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몸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영혼이 감옥인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이데아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영이 갔다가 안 온 게 아니죠. 갔다가 다시 왔죠. 그래서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몸이 있는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몸의 부활하게 되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게 왜? 몸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몸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몸은 자칫 악한데 몸으로 부활해? 나 안 믿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 내 영혼이 죽어서 하늘 가는 거. 구원이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최종적 설명은 그걸로 보지 않아요. 오늘 보겠지만.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 희망을 뭘로 봅니까? 우리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구절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20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 바울은 특이하게 아담론을 주장해요. 아담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즉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갇혀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그 아담이 순종함으로써 첫 아담의 모든 범죄를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를 첫 아담에 가두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었죠. 왜? 아담의 영을 받았으니까. 근데 모든 인류가 아담 한 안에 있었는데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 그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거죠. 그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의 모든 범죄를 대체를 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바울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느냐? 그의 죽음은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영혼들의 죄와 악을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독특한 주장인데거든요. 그 다음 절,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즉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궁극적인 희망은 언제 오냐면 주님이 먼저 부활을 했고 첫 열매였었죠. 그 다음 누굽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누굴까요?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됐고 그 다음은 누구냐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할 거예요. 어떻게? 부활체로 몸으로. 그 다음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그리고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운명, 즉 죽음 자체를 우리가 맞이할 운명으로 보지를 않아요. 특이하죠. 모든 종교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소망은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정복돼야 될 원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의 가치는 단순히 이 땅에만 다루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교 희망은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원수로 여기고 그 사망을 패하고 사망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 주 볼까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마지막 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과 낙원에 이들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상태를 설명하는데 뭐라 설명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만유 밖에 만유 안에. 만유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실 때 이 땅을 보실 때 이 땅을 어떻게 볼 것 같아요? 1번 감옥으로, 2번 성전으로. 1번, 2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만유를 보실 때 그분의 관점은 이 우주를 마귀의 감옥으로 볼까요? 아니면 당신이 거주하시는 공간으로 보실까요? 어때요? 이게 큰 차이인데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주를 볼 때 시각이 두 가지 시야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은 악한 곳이야, 죄악이 있는 곳이야, 더 망해야 돼,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고통받는 곳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이 물질 세계,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만약 우리의 시야가 이 우주 자체를 악한 곳, 물질, 즉 열등한 곳, 죄가 있는 곳, 곧 망할 곳으로 보는 시야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는 좋았었죠. 보기에 좋았더라 몇 번? 7번. 하나님이 우주를 지은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몇 번 했습니까? 7번이요. 안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을 때는 보기 너무 좋았던 거죠. 하지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이 오염됐죠. 상처받았죠. 고통이 있죠. 그렇다면 이 만유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실 때 그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아, 쓸어버려. 아니면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는 거. 어떤 게 얻을 것 같아요? 헷갈리죠? 바울은 뭐라 하냐면, 바울은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인의 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 경륜을 끝낸 다음에, 마친 다음에 당신이 만유 밖에서 계신 게 아니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다음에 안식일에 이 땅에 거하셨죠.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이곳을 보실 때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지만 당신의 시선은 따뜻한 시선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이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1번 생기로 본다. 사인의 귀신을 본다.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이들을 보실 때, 야, 나 안 믿어? 너 죽어, 마땅해. 죽어. 이렇게 보실 거 아니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실까요? 긍휼히 여겨요. 요나서 마지막 장 보게 되면 하나님이래요.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과 동물과 식물이 불쌍하지 않니? 이 마지막 멘트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아스리아 제국이었던 그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겼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요, 불쌍함이 긍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지막 날 되면 이 만유가
퇴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유를 갱신하고 회복해서 그 주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까지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논지인데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활의 소망. 사랑했던 부모님들, 여인들, 자식들을 언젠가 볼 수 있겠지. 낙원에서 볼 수 있겠죠. 또 부활해서 볼 수 있겠죠. 우린 부활 소망이 다 있습니까? 소망 있습니까? 아멘? 있다면 이걸 난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저들에게는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저는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과 행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 부활의 소망이, 희망이 있어. So what? 어떡하라고?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부활을 안 믿는 불신자의 삶의 방식, 큰 차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에게 저 교회에 부활 소망이 있는 건가? 라고 의구심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이 있는 건가?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 전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3장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다시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즉 우리에게, 누가 당해서 당연히 부활 믿습니까? 부활 믿습니다. 왜 믿어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삶은 바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결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간증하시는데, 간증도 아닌 거죠. 함부로 이 양반이 이제 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길가 이 도로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이게 들량이겠죠. 근데 이분이 그냥 갖기가 너무 그래서 그 아픈 들량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밥도 먹여주고 약도 발라주고.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온 이후로 식구들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각자 다른 방에 있다가 폰 막 보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온 다음부터 뭘 거실로 먹긴 뭐 이렇게 고양이가 나아졌나? 밥 잘 챙겨 먹나? 이분은 하는 말이 뭐냐면,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집안이 바뀌는데, 그렇죠? 이 미모인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분위기가 싹 바뀌는, 어떻게 부활의 주를 만난 이들이 삶이 안 바뀌냐는 거예요. 안 믿는 걸 수 있어요.
즉 부활 자체가 나에게 너무 희망인 거죠. 내가 곧 맞이할 희망이 아니라 나와 이 의식에는 있지만 삶에는 예수의 부활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보면 그리스도에 있는 삶의 방식이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봐도 양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거칠어요. 무례하고요. 리차드 마우라는 플로치나 학장이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재밌어요.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에요. impolite, 무례한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에 묻는 자에게는 답을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즉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늘 행동 양식이 거침없이 선포하고 말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태도를 향할 때 거칠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를 받을 때 전도의 말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때 태도를 기억해요. 태도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전할 때 우리 태도를 보거든요. 태도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 건 얘기죠. 난 진리를 알아. 난 부활의 소망이 있어. 난 모르지. 하면서 마치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 자체가 그들을 무시한다거나 폄하하는 거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되 대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어 표현인데 attitude is everything이거든요. 태도가 삶을 다 말하죠.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안수사님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분 목사와 장로님과 안수사 권사님들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할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 태도가 온유와 겸손함이냐 아니면 마치 상명하복처럼 탑다운식으로 명령하고 무례하게 하는 것이냐 그거거든요. 진짜 우리 개혁교회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라면 우리 삶의 방식은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말을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이 말을 soft difference예요. 부드러운 차이예요. 부드러운 차이. 그러니까 나와 당신, 나와 타인, 나와 직장 동료가 그 차이가 soft,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진리가 부활의 희망이 표현될 때는 거치게 나가는 게 아니라 soft difference. 즉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는 거죠. 난 우리 모든 개혁교 성도들이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활의 희망이 있는 자라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 삶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는 과거처럼 거칠고 무례하고 싸나운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양심을 가진 것 이게 베드로와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 우리 모든 개혁교인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나와 아닌 타인에 대해서 환대하면 좋겠다. 그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표현 방식이 soft difference 하면 좋겠다. 우리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은 그들에게 먹힐 거라 생각하고 이제 이건 번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 간 아들이 있는데 제가 50대 중반이 나이 됐어요. 벌써 됐는데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20대 초반 아이가 눈을 부라리면서 제가 그때 좀 욱했거든요. 정말 주먹으로 막 밥상 바로 코앞이니까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어 눈을 부라리면서 그 충격은 너무 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이 때는, 우리 나이 때는 아버지한테 말대꾸를 말대꾸를 감히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20대 아이들은 말대꾸를 함과 더불어서 아빠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아들과 대화가 시작됐고요. 지금은 친합니다. 부자유친. 제가 대학부를 맡으면서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대 꼰대 남자의 권위주의랄까요? 20대는 너무 달라요. 우주 외계인 보시면 돼요. 외계인을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50대 중년 남자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 할 때는 목사님한테 감히 말대꾸 무슨 말대꾸입니까? 지금은 달라요. 할 말 다 해요. 마상이 있죠.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말했죠? soft difference. 그렇지. 맞춰가자. 그게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면,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원이 아니라면 부드럽게 나가자. 하드하게 나가지 말고. 그럴 수 있죠. 따를 수 있죠. 아빠니까 따를 수 있는 거, 아빠니까, 걔 아이는. 그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타 지체를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언어 말고 태도가 조금 더 좀 소프트하게 가면 좋겠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줄 때 좀 더 부드럽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여유가 승자의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소원 같이 할 텐데요.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저는 가사가 참 저는 마음에 와닿거든요.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살기를 바라고요. 죽기를 바랍니다.